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무도 찾지 않던 어둠과 절망의 땅에 사랑으로 살며시 노크하고
닫힌 문을 여셨던 선교사님들의 흔적을 따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선교라는 말조차 생소했던 그때 이역만리 조선 땅, 그것도 부산에까지 오셔서 예수정신, 예수사랑으로 자신들의 살점 떼어내듯이 어둠의 빛을, 죽음의 생명을, 절망의 소망을 주셨던 그 고귀한 헌신과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 마음의 매무새를 고쳐 입고 참되고 신실하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혈류관을 들 만유의 주 찬양. 금혈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예수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흘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흘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기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날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선을 얻으. 아멘. 남이 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융하가라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 같이 구원받으리. 남이 노라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누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나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한곡 조로새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어서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구원과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오늘 저희가 대언교회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졌음을 자복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 선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945년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나누어졌던 38선 이후 1950년 6월 25일 주일 중국과 소련의 지지를 얻어 북한의 남침으로 벌어진 75년 전 한국전쟁에 있는 달입니다. 생명을 빚진 자로서 저희들이 이런 역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선교의 달을 맞이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선교에 대한 열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 기쁨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게 받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한국전쟁 이후 후전선으로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이산 가족들의 아픔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는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지금은 세계 곳곳에 전쟁의 기운이 만연해 있고 군비를 확장하고 있으며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리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지배의 나라가 아닌 성김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지금의 세계는 굴종과 굴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들이 성김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잘 분별하여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긍휼의 향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회개하며 돌이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급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때를 거스르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로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을 하게 하옵시고 겸손보다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도록 하옵소서. 형제자매의 허물을 드러내고 작은 자라 없이 여기지 않게 하시며 지식이 있다 하여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부패하게 만들기도 하는 상황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이 권세를 앞세우기보다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를 본받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대형 가족들 중에는 질병으로 인해 심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치유와 빠른 회복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로 힘든 이들에게도 주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조용히 헌신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봉사자, 안내위원, 주차위원에도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덧 입히셔서 주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권능과 구원 임재가 충만히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대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고 박남수 선교사의 아내 황정숙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먼저 은혜교회 앙헬레스 목사님께서 따갈로그어로 낭독하시고 그 뒤를 이어 제가 한글로 낭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Good morning. I'm Reverend June Angeles from Shinam Full of Grace Presbyterian Church. Greeting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o all the members of the Union Church and to the pastor. And allow me to read to you from the book of 3 John chapter 1 verses 9 to 11, and I will read in Tagalog version. Talatang Siyam, sumulat ako sa iglesia, subalit hindi kami kinilala ni Diotrephes, ang hangad niya siya ang kilalaning pinuno. Talatang 10, kaya't pagpunta ko diyan, uungkatin ko ang lahat ng ginawa niya at ang mga kasinungalingang sinabi niya laban sa amin, at hindi pa siya nasiyahan doon. Ayaw niyang tanggapin ang mga kapatid na dumarating at hinahadlangan pa niya at pinapalaya sa iglesia ang mga nais tumanggap sa mga iyon. At ang talatang 11, minamahal, huwag mong tularan ang masama. Sa halip, tularan mo ang mabuti, sapagkat ang gumagawa ng mabuti ay sa Diyos. Ang gumagawa ng masama ay hindi pa nakikita ang Diyos. So God bless to everyone of the Daeon Church in Korea. 요한 3서 1장 9절 말씀.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말로는 3절 짧은데 따갈로그는 되게 기네요.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 황성사님께서 우리 박남 성사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마다 이제 방문자들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유난히 방문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예배당 뒤에서 막 사진을 막 찍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께서 신천지인가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수영록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주일이 수영록교회 창립 50주년이었대요. 그래서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이 교회가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록교회는 부산에서 가장 교세가 큰 대형 교회이죠. 그런데 이 교회 교인들 전부가 다 그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커다란 예배당과 주차장을 텅 비우고
각자 흩어져서 고향교회, 시골교회, 또 개척교회, 동네교회 각자 알아서 다 가서 예배를 드려라. 세상에. 여러분 믿기지가 않죠. 게다가 우리는 통합이고 거기는 합동인데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다른 교회로 흩어진 성도들이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증거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주보도 가져가고 또 예배 드리는 사진도 찍고, 그래서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보통 대형교회는 칭찬하는데 대형교회는 잘 칭찬 안 하는데, 이 경우는 제가 무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수영록 교회에 흩어지는 예배, 그래서 교회 예배당을 텅 비운 그 예배는 앞으로 부산 교계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딱 떠올랐던 게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텅 빈 교회, 꽉 찬 세상. 교회가 텅 비니까 세상이 꽉 차는 거죠. 교회 곳간이 텅 비니까 세상이 꽉 차는 거죠. 이거야말로 선교적이죠.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교회마다 교회를 꽉꽉 채우려고 하는데 교회를 텅 비웠더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수영로 교회 예배가 너무도 궁금해요. 그분들이 어떤 표정으로 오늘 예배 드리러 갔을까? 지난주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면서 기뻐할 오늘 수영로 교회 예배 모습이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멋집니다. 담임 목사님이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취지가 궁금해서 그 전주의 설교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했는데 50살이 된 거죠. 이제 좀 철들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다시 도대체 교회란 무엇일까? 우리 수영로 교회란 무엇일까를 생각하셨대요. 근데 세상의 목회 전문가이시고 정말 탁월한 목사님이신데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선뜻 하기가 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50살 생일을 맞았는데 50살이 된 수영로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생일 맞아가지고 자녀들한테 생일 선물 안 보냈다고 타박만 할 게 아니고 그 생일에 한 번쯤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되죠.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그러한 성찰이 사람을 성장하게 하듯이 이 목사님께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결과로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한 말씀 한 말씀에 깊은 고민의 흔적이 묻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흩어지는 예배를 창립주일에 맞아서 하게 된 동기를 4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선교적 교회란 흩어지는 것인데 선교적 교회란 나누는 것인데 그런데 그동안 대다수의 교회들이 흩어지려고 하지 않고 안주하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쌓아놓으려고 하고 더 많이 모이게 하려고 했던 반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는 흩어지는 곳이다.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흩어진 예배를 드리게 된 동기는 뭐냐면 힘을 좀 빼고 싶으셨다 합니다. 여러분 수영록교회 하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요, 인력, 돈, 권력, 엄청난 힘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도 잘 알지만 교회가 힘을 가질 때 어땠습니까? 항상 타락했습니다. 그 힘으로 자기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좀 덜어내는 거, 교회가 가지는 힘을 좀 빼는 거, 그걸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주변의 이웃교회가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할 동역자라는 것을 수영로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흩어지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제 구역별로 이렇게 신청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어느 시골에 마을에 가서 그 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구역은 후원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계획을 다 짰는데 그 중에 한 미자리 교회 목사님께서 수영로교회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전해 오셨대요. 개척하고 예배당에 한 번도 찬 적이 없는데 지난주에 그 예배당이 꽉 차게 되었다. 예배당이 꽉 찰 걸 생각만 해도 기쁘다. 그러셨대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문하신 교회가 마음에 들면 그냥 그 교회 다니셔도 좋습니다. 수영로교로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쉽지 않은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이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는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시고 싶었대요. 여러분, 수영로교회 정도 되면요, 예배가 초 단위로 움직입니다. 이게 시나리오가 있어가지고요, 초 단위로 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 돌아갑니다. 방송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안에 익숙해지다 보면 새로움을 추구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과감하게 우리 교인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고 내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신앙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흩어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의 예배만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교회가 있고 다양한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다양한 예배가 있는지를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저는 정말 자랑스럽고 또 기분이 좋고 흐뭇하고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그 교회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 3서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저자는 장로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직책만 말한 거죠. 저로 말하면 목사는 이런 거예요. 그럼 왜 이름을 밝히지 않을까요?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 목사야, 그럼 다 아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근데 이 정황으로 보면 이 장로와 이 가이오는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근데 이 편지를 보낸 이 장로는 누구인가?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누굴까? 그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사람, 이 요한서신을 쓴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의 품속에 안겼던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서 베드로의 질투를 유발시켰던, 젊었을 때는 이 사도 요한이 혈기왕성해서 자신들을 거부하는 사마리아 성에 불을 내려 심판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사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지금은 시간이 흘러 1세기 말, 이제 어엿한 원로 중의 원로,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럴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은 그 요한의 교회에서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보내놓고 그 지역에 이미 있는 교회들에게 그 선교사들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가이오였고, 그 가이오가 자기가 보낸 그런 선교사들을 대우를 잘 해주어서, 선교를 도와주어서, 그래서 가이오에게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그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선교사라고 부르잖아요. 타문화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 선교사들을 보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걸 낯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가이오는 사도 요한을 알고는 있지만 개인적 친분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낸 선교사들을 만난 적도 없는 낯선 사람인 거예요. 근데 가이오는 그 낯선 사람을 도와줍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선교하라고 도와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세번역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라고 써 있습니다. 즉 가이오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말만 듣고 방을 내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환대하는, 영어로 hospitality라고 하는데, 환대의 문화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잘 도와주고 섬겨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자녀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부산에 온다고 해서 홈스테이 할 교회를 찾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그들을 맞아 주었죠.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면서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며칠 상간으로 호주에서 한인 아이들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점심 대접하고 또 교회에 와서 소개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낯선 사람이지만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도와주고 동역을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저자가 이 편지를 쓰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볼까요?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디오드레베 교회에 썼으나, 무슨 말입니까? 디오드레베 교회의 그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사도 요한의 교회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편지를 쓴 거죠. 뭐라고 썼겠습니까? 우리 선교사 좀 도와주라, 좀 협력해줘라, 뭐 그런 편지를 썼겠죠. 그렇게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네.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하라고 보냈고 또 디오드레베와 그 주변의 교회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아서 선교를 하도록 보냈는데 이 디오드레베가 앞장서서 그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편지를 가지고 간 이 선교사들을 문전박대한 것이죠.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도 그 교회의 리더, 요즘으로 말하면 그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신데 MG 목사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목회자들 중에도 MG들이 많습니다. 저도 조심합니다. MG 무섭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디오드레베 목사님 MG 목사님이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가지고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10절에서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굉장히 강한 어조를 쓰죠.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 사랑의 사도가 옛날 그 10대 때 불을 내달라고 했던 그 마음이 그게 아직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네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오드렙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평가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잘난 척 한다는 말이죠.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이 우리를 넘어뜨리죠. 아마도 이 MG 디오드렙의 목사님 이런 걸 거예요. 너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 뭐 그런 거죠. 두 번째 10절에 보니까 그 디오드레베가 악한 말로 비방을 했다. 사도 요한과 그가 보낸 선교사들을 악한 말로 비방을 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뭐 인격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방하고 험담하고 헐뜯는 행동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그들을 비방했어요. 그 비방의 끝은 어디일까요? 사도 요한이겠죠. 왜 이 사람들을 보냈냐? 사도 요한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문전박대해 버립니다. 근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다른 교회 목사님이 또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저건 좀 너무하다. 그래도 지금 저녁 때가 돼갖고 잘 곳이 없는데 좀 재워는 줘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을 교인들이 데려다가 재워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디오드레베가 그 교인들을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문전박대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쫓아낸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진짜 악한 거죠. 뭐 그냥 자기는 하기 싫어도 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출교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가요에게 하는 말이죠. 악한 행동 뭡니까? 선교사들을 문저박대하고 그들을 맞아준 교인들을 쫓아내는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즉 누구에게 속한다?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넣었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그림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요한 3서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는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이 요한의 교회는 계속해서 사방으로 선교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는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고, 그 중에 가이오가 사는 지역에 보냈을 때는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가이오를 칭찬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너가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사랑의 선순환을 깨뜨려 버립니다.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맞아주지 않고 선교사들을 돕는 사람들을 출교시켜 버리는, 그리고 사도 요한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혹시 늘어날까 봐, 그래서 선교의 길이 막히고 복음의 길이 막힐까 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로부터 계속되어 왔던 사랑의 네트워크, 누군가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면서
함께 협력해서 선교했던, 삼위일체적 선교를 이루었던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 디오드레베 MG 목사는 법을 따지고 절차를 따지고 기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선교를 방해하는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제가 신학적 입장에서 이 디오드레베를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도 요한님 그래도 목회자인데 좀 잘 해주셔야죠.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죠. 뭐 그런 얘기할 수 있고, 또는 사도 요한님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남의 교회 가가지고 이 선교사들 챙기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엉뚱하게 다른 교회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대형교회 와가지고 잘 것 없다고 먹을 것 없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제가 못하게 해도 여러분들이 하시겠죠. 그게 좋은 교회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띄워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제가 못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디오드레베에게 하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복음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사도 요한의 교회와 가이오의 교회와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이 디오드레베 교회가 공동체의 연대를 깨뜨려 버린 거죠. 교회의 연대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교만에 빠진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갑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다 사탄의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직 형편이 안 돼서 선교를 못합니다. 우리도 잘 못하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선교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상하게 이렇게 말해요. 무슨 밖에 나가서 막 요즘 세상에 전도하고 쿠폰 나눠주고 라면 먹으러 오라고 그러고 그러느냐? 삶으로 전도하는 거지. 제가 그런 분들 중에 제대로 사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고등학교 오케스트라가 있는 거예요. 가을 연주회 때마다 마을 주민들을 초대해 놓고 연주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음악 선생님이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연주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음악을 아시는 분들 알지만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애들이 이걸 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자격이 안 되니까 하지 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비록 실력은 부족하지만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연주한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시골 마을의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아니면 베토벤 9번 교향곡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이 전해주지 않으면 맨날 학교 종이 땡땡땡이나 듣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연주해줄 악단이 오직 이들 뿐이기에 그 주민들을 위해서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연주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래서 선교를 못하고 저래서 선교를 못하고 이런 아픔이 있고 저런 아픔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면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 복음을 몰라 죽어가고 있고 어둠과 죽음의 문화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목마르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기에
우리의 연주가 비록 뚱땅거리는 연주를 할지라도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교 세미나 했습니다. 유명 강사를 모시고 제가 선교 세미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한 자매를 소개했었는데 그날은 사진을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자매입니다. 예쁘죠? 네, 태국 자매입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어디 살았냐? 부산에 살았어요. 저하고 엄청 친하게 지내면서 야 나도 부산에서 왔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거기 옆에 있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 태국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함께 강의를 맡아주셨던 목사님들이십니다. 저 자매가 어떻게 해서 부산에 오게 되었느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께서 이 자매를 기르려고 독려하고 그래서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한국의 신학교에서는 이 자매에게 장학금을 준 거예요. 근데 장학금만 갖고는 못 살잖아요.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이 자매가 4년 동안 부산 장신대 다니는 동안 어떤 교회에서 이 자매의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선교사가 발굴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어떤 교회들은 이 자매의 생활비를 대고 그렇게 연합해서 저 자매가 키워준 거예요. 통역을 맡았었거든요.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통역도 참 잘했어요. 그리고 그 자매 옆에 있는 선교사님 이국찬 선교사님 치앙마이 드림교회 지금 아동부 전도사님이세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런 거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저런 것이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여 선교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에 제가 이제 선교를 막 이렇게 자료 찾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도 재미있지만 역사를 공부하면 그 감추어진 자료로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해 보는 거 굉장히 행복한데요. 3가지 장면을 지난 한 주 내내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 풍금 있죠? 그 풍금, 상해원 교회에서 사용됐던 그 풍금. 그 풍금 앞을 지나갈 때마다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야. 맥킨지 선교사님 사모님, 메리 켈리 선교사님의 전공이 뭐였어요? 피아노. 그분의 반주에 맞춰서 음을 제대로 낼 수 없으신 소리가 새는 그 한센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서 내 주를 가까이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상해원을 이제 일제가 다 해체하고 400여 명이 애향원으로 가죠. 200여 명은 오륙도에 남으시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부산에서 쫓겨나서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애양원으로 가시던 그 400명의 한센병 환우들의 그 가는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어떤 마음일까? 두렵고 떨리고 일제 협박에 못 이겨서 짐짝처럼 기차에 실려서 여수 애양원으로 가는 그 길. 근데 애양원 입구에 딱 도착했더니 누가 있습니까? 상해원에서 첫 사역을 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이 25살의 그 목사님이 이제는 여수 애양원의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서 추방된 사람들이 가기 2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양원 교회로 보내신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애양원을 향해서 가던 그 상해원 식구들이 그 정문에서 두 팔 벌려 그들을 맞이하는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그 만나는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부산을 떠날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의 그 장면을 동아일보가 아주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사진이 제가 찾아낸 동아일보 신문인데요. 제가 클릭 몇 번 했더니 1938년 2월 18일 기사가 딱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사의 내용 중에 이 상해원에 대한 기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 이 기자가 글을 쓰는데 이 기자가 상해원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일반 신문 기자인데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평화환 불악의 구주인 매 목사는 예정대로 18일 오전 11시 45분 부산을 떠나는 관부 연락선으로 영영 이곳을 떠나게 된다. 이분을 보내는 것을 한 계기로 하고 이 상해의 낙원을 우리 손으로 인계 경영하는 것으로 떠나시는 노 목사의 은백을 갚는 값으로 하자고 이 병원의 정문을 나서면서 기자는 외쳐보았다. 옛날 웅변대 할 때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하듯이 이 기자가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동아일보 기자가 맥켄지 목사님 가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기자가 외쳐보았다. 뭐라고 외쳤냐? 원컨대 이러한 조선의 맥켄지 목사가 많이 나오기를 빈다. 부산항에 천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이 떠나는 배를 향해서 이런 노래 불렀답니다. 그때 지어진 전별가, 좀 말이 어렵지만 읽어드릴게요. 으스럼 찬바람이 마음을 울리며 눈바람에 은세계가 피어오를 때 우리 원장 전별케 된 저들 마음은 사랑하는 그 마음은 무엇 따르리. 우리들이 모여서 노래 부름도 슬프다. 이 시간이 마지막일세. 한자리에 앉아서 마주보기도 애달프다. 이때가 끝이로구나. 사랑하는 원장님, 위대한 포부 가득 안고 전별하는 원장님이여. 어느 곳에 갈지라도 주님 힘입어 사랑하는 저들과 연락합시다.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어찌하여도 지극히 고하오니 주님을 따라 영원 무궁 복락지를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저들과 상봉합시다. 이 노래를 부르며 부산항 앞바다는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누가 좀 소설 쓰시는 분이나 드라마 대본을 쓰시는 분이 계시면 이 장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좀 영화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대연교회는 개신교라고 그럽니다. 개신교의 원래의 뜻은 개혁교회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날마다 새롭다, 가죽을 날마다 벗긴다, 그러한 뜻입니다. 중세 카톨릭에 맞서서 1517년 종교개혁가들이 그야말로 개혁을 하고 나와서 만든 교회가, 교단이, 교파가 개혁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개혁교회의 후손들입니다. 그분들은 이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 전쟁을 했고 목숨을 바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혁교회 교인이 된 겁니다. 이 개혁교회 교인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입니다. 오직 성경이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는, 개신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대형교회 부임해가지고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전례가 없습니다 입니다. 목사님, 전례가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례라는 말에 상처가 돼가지고 지금도 전례를 살필까 그런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카톨릭은 전례를 따릅니다.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만약 개신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례를 따진다면 죄송하지만 그 교회는 개신교가 아니고 카톨릭입니다. 두 번째 개신교 개혁교회의 특징은 인권을 존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세 카톨릭은 성직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으로 성도들을 눌렀습니다. 억압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그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권위적 구조를 깨뜨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개신교회가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특정 계층들이 권력을 부린다면 그 또한 개신교회가 아니고 카톨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신교 교회 안에 권력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 이쁘다고, 조금 잘생겼다고 권력을 부리고, 직분 가졌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힘이 있다고 권세를 부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디오드레베, 교만한 자들이며 그런 자들은 적어도 종교개혁가들의 후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자들하고 이 선교의 날을 준비하면서 일심병원에 갔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 역사관을 담당하시는 여전도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일신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그래서 속으로 아니 뭐야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 내가 그것도 모를까 봐 그랬거든요. 그렇잖아. 일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날일 새로운 신, 날마다 새롭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이 한 말씀을 덧붙였어요. 목사님, 일신이라는 말은 바로 종교 개혁가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 방 맞았어요.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에요. 날마다 새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내 거를 버려야 되죠. 내 옛날 거를 버려야 되죠. 그게 일신이라는 거예요. 2년 후면 우리 대연교회가 130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130주년 기념 행사로 우리 대연교회 전교인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례가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연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릅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를 하라 하심입니다. 핑계될 것 많지만 전례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 전하라 하시면, 선교하라 하시면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은 아니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썩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과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아니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로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가 있어도 와줍시다. 마음인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마음인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교회 문 밖을 나가면 1초마다 영혼의 목마름으로 살려달라고 비명소리 지르고 있고, 1분마다 우상에 조아리며 어디 참된 신이 없는가 하고 있고, 1시간마다 자기 생명을 스스로 해하며 죽음의 문화에 살해당하는 자들이, 저를 위한
시대에 교회는 꽉 찼는데 세상은 텅 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현교회는 지금도 앞으로도 텅텅 비게 해주시고 대현교회 성도들로 인해 이 세상 꽉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곳간을 비워 하늘 창고 채웁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의 죽음의 문화에 살해당한 사람들,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살려내는 일에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에게 복을 주시되 내 지갑을 비워 세상을 채울 줄 아는 축복을 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교의 달 맞아서 다음 주 오후에 아주 좋은 분을 모시고 특강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름 행사를 위한 우리 교사, 학부모, 성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교사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한 끼씩 우리의 음식을 덜어내고 금식을 하며 우리 아이들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2주 동안 금식 기도하려고 합니다. 카페 가시면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이름을 적으시고 금식 기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혼자 다 욕심내서 하지 마시고, 다이어트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혼자 다 하지 마시고 한 분의 한 끼만 허락됩니다. 한 분의 한 끼만. 그건 마음을 모으자는 거지 누구 하나 그걸 다 책임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한 끼씩 참여하여서 금식하며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 마당에서 목골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장소만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민센터에서 또 구청에서 예산과 뭐 다 준비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합니다. 우리는 그냥 오셔가지고 축제를 즐기시고 또 손님을 맞을 거 있으면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1시에 식사하시고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트남의 이영진 선교사님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베트남 청년들 14명을 데리고 고향이 부산이시더라고요. 청학중앙교회 출신이신데 그래서 부산 투어를 옵니다.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오는데 이 청년들, 베트남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영희 집사님 2부 찬양대 대원으로 임명합니다. 맡겨진 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 우리 이순옥 집사님, 김혜민 성도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너무 아픈 장례식이었는데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봉희 장로님
폐가 좀 안 좋아서 입원하셨는데 지금은 회복이 되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우리 손상숙 권사님 축하드리고, 지난주에 새가족 수료한 분들이 많습니다. 새가족 수료자들 또 교육한 분들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이 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도 요한 때로부터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놀랍고도 놀라운 이 선교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디오드레베가 아닌 가이와 같이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天교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